여러분들이 다음 주일이 성탄주일이라는 거 너무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오늘도 본문을 예수님에 관해서 집중하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시는 그 과정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말구유에서 태어나셨다, 마구간으로 오셨다, 뭐 이런저런 얘기들 우리가 다 알고 있죠. 동방박사 얘기도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오늘은 말씀 가운데서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게 하셨는지 주로 영적인 의미에 관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나눠보고자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로 오셨다라고 우리 1절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 2절 이미 읽으셨지만 우리 또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2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브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아멘.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와 이 요셉은 사실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살고 있었죠. 여러분 갈릴리라고 하면 큰 도와 같이 생각하시면 되고 나사렛이라고 하면 동이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그 지역의 구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갈릴리 안에 나사렛이 있는 건데 이제 어느 날 천하를 지배하는 로마 황제 아구스도가 천하 모든 나라에 명령 내려서 모든 사람은 각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을 등록하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가이사 아구스도라는 인물을 알아봐야 되는 것이죠. 그 이름을 정확하게 말하면 이 사람은 사실 줄리어스 시저의 양아들이었고 옥타비아누스 이렇게 알려진 인물입니다. 옥타비아누스는 이 조카라고도 알려져 있는데 시저가 살해당하는 상황 가운데서 또 브루투스와 클레오파트라의 사랑에 빠진 안토니오스를 물리치면서 36살에 로마의 초대 황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시저라는 이름도 사실은 원래 시저라는 이름이 있었죠. 그러나 이 옥타비아누스가 그 시저를 그런 너무 존경하는 과정 가운데서 황제라는 것에 관한 이름이 나중에 보면 시저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거나 이 옥타비아누스, 오늘 나오는 이 아구스도가 영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호적 조사에 관한 얘기를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이 당시 로마의 이 권세라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동으로는 페르시아와 메소포타미아까지 그 권력이 가 있죠. 그러니까 그 안에 이스라엘이 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보다 더 동쪽으로 가서 메소포타미아와 페르시아까지 어마어마한 그 지역을 갖고 있고 서쪽으로는 스페인까지 갖고 있습니다. 또 남쪽으로는 지중해를 건너서 북아프리카 지역까지도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정말 제국이 되고 말았지요. 그러다 보니 많은 군인들이 필요하게 되고 막대한 국방비가 필요합니다. 또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원형 경기장 같은 그런 각종 시설을 세우게 되는 것이죠. 지금도 많이 없어져 버린 그런 시설들의 규모를 보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 더 중요한 것은 정권 유지를 위해서 귀족들을 위한 여러 가지 사치품을 수입해야 돼요. 이러니 뭐 국방비 뭐 이런 거 저런 거 해서 어마어마한 돈이 항상 필요했는데 돈이 모자랐을 때 가장 쉽게 하는 것, 이것은 호적을 정리하라고 하면서 결국은 세금을 걷는 겁니다. 호적에 들어가면 결국 세금을 다 거둘 수 있는데 가장 편리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음성적이다 그런 거 보면 다 등록되지 않은 돈이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아무 상관도 없이 돈이 따로 흐른다. 그래서 그것이 음성적인 수입이다 하는 것처럼 그것을 원천적으로 호적 등록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세금을 걷고자 하는 방법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인두세 같은 것을 거두기 위한 것이고 오늘 말씀 가운데 이것이 이제 이 하나님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브레뇨라는 수리아 총독이 임하면서 나중에 역사적으로 보니 14년 만에 이렇게 한번 실시된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은 유다지파 사람이니까 그 유다지파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남편인 요셉의 안내를 받으면서 만삭의 몸으로 지금 요셉의 조상의 고향인 유대 베들레헴으로 긴급히 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만일 이 가이사 황제가 이 호적 명령을 하지 않았어도 이 일이 일어나지 않았죠. 또 조금 전에 했다거나 조금 나중에 했다고 해도 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들레헴에 태어나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지요. 정상적으로 말하면 나사렛에서 나셔야 될 분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이 모든 과정, 이 호적의 과정, 이것은 역사와 하늘과 지상의 정권을 동원하신 하나님의 간섭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절대로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연은 없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섭리만이 있을 뿐이다. 이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우연같이 일어난 것 같죠. 로마 황제가 움직인 것 같죠. 그러나 이 배후에 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님께서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수밖에 없게 하신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 인류 역사, 또 모든 우주의 역사,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이것이 섭리 신앙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0절에도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어디를 가더라도 하나님 뜻 안에서 가기를 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섭리 안에서 가기를 구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인의 인생이 바로 그것입니다. 겉으로는 우리가 또 다른 요소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섭리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런 일이 목적이 아니셨던 거예요. 다른 게 있었어요. 그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처음엔 그 섭리적인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니까 어떤 때는 답답합니다. 어떤 때는 불평이 일어납니다. 왜 하필 이 길로 가게 하십니까? 왜 하필 내가 제일 싫어하는 여기에 있게 하십니까? 왜 하필 이 사람과 있어야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는 이것이 놀라운 믿음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지금 대한민국이 정말 안타까운 일들, 정말 힘든 상황이 일어나고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발휘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갈 때 우리 대한민국도 섭리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어렵고 힘든 것 같고 우리 마음이 정말 어떤 때는 너무 아프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분노도 일어나고 불평도 일어나지만 나중에 우리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사람 것보다 훨씬 높게 계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날이 있을 줄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 핵심의 통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통일이 우리가 그 어려운 마음들을 알아서 더욱더 우리가 북한 동포들을 사랑하고 나중에 더 놀라운 나라를 이룩하기 위한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전지 작업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들을 서로 알 때 우리가 정말 놀라운 일 가운데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 하나님의 섭리로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 귀한 대림절과 또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셔서 여러분 인생의 시각이 항상 섭리로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약속의 말씀대로 오셨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3절에서 5절까지 나옵니다. 우리 3절에서 5절 또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이 오시기 1000년 전에 이미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이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남서쪽으로 한 1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팔레스틴 그 지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벽이 막 쳐져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기 위해서는 엄청난 검문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겨우 들어갈 수밖에 없지만 사실 예루살렘과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거의 변두리라고 보시면 되는 지역이죠. 그리고 옛날 이름은 에브라다였고
또 야곱의 아내 라헬이 묻힌 곳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곳에서 다윗 왕국의 진정한 메시아가 태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약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이새의 뿌리 곧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1장 10절에 보면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은 다윗의 아버지 이새와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 거기서 탄생하게 되신 거죠. 이것은 말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특별히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심을 정확히 말한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가 미가입니다. 그래서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게 700년 전에, 예수님 탄생하시기 700년 전에 미가가 예언한 놀라운 말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아기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그렇게 오신 것은 하나님 말씀의 완벽한 성취예요. 여러분, 이 요셉과 마리아 이 부부가, 특히 만삭이 된 마리아가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거의 150km입니다. 물론 자동차 타고 지금 다니면 그냥 2시간 만에 시작까지요. 그러나 그 당시에 여러분, 만삭인 마리아 그리고 요셉이 터벅터벅 걸어서 가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든 상황입니까?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 갈 때, 여기를 향해서 베들레헴으로 갈 때 이 올라간이라는 단어가 5절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 생각으로 그냥 지도를 딱 보면 나사렛에서 이렇게 베들레헴으로 가면 밑으로 있는 지역이니까 내려가는 표현이잖아요. 근데 올라갑니다. 왜 올라갑니까? 베들레헴 해발 600m에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베들레헴 가시게 되면 이 관광버스가 한참 이렇게 좀 올라가야 돼요. 물론 예루살렘도 해발 800m이기 때문에 꽤 높은 곳에 있습니다. 베들레헴도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도 버스를 타면 버스가 힘들게 올라가는 길인데, 하물며 만삭이 된 마리아가 올라간다는 것, 그 중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이죠. 그러나 정확하게 하나님께서는 이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탄생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1.1획도 떨어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에요. 어떤 것도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하게 1.1획도 틀리지 않는 이루어짐이 우리가 말씀에 완전히 의지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열왕기하 10장 10절에 보면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다 하노라. 여러분, 놀라운 것은 성경은 많은 예언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그 정도만 제외하고 많은 부분이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오셨다는 것, 이것이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받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완전히 주장하고 장악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다고 말씀하는데 그 말씀이 6절 7절에 나옵니다. 우리 6절 7절 또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그 이제 해산할 날이 왔을 때 결국은 마구간에 있는 말 구유에 낳게 되실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 예수님 첫 아들, 이 첫 아들이라는 것은 나중에 쓴 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형제가 있다는 것이죠. 간혹 가다가
예수님 형제가 없다, 그런 것은 너무나도 성경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맏아들로 이 가정에 태어나게 되셨는데 강보로 쌌다. 이게 찢겨진 천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없으니까 그냥 입던 것 어떤 천을 찢어서 그냥 말아서, 그래서 그 말 구유에다가 놓았다는 것이죠. 요새는 예수님을 장식하는 그런 것들이 크리스마스에 많이 있는데, 뭐 일반적으로 장식하는 거야 뭐 그렇다고 치더라도 교회에서 장식하는 것조차도 이 말구유를 보면 나도 말구유에서 태어나고 싶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너무 아름다우니까. 근데 그런 게 아닙니다. 이 말구유, 요새는 뭐 우리가 또 뭐 이렇게 그냥 먹이도 알아서 이렇게 주는 시스템이고, 뭐 심지어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해서 주는 거니까 뭐 필요가 없는 그런 도구일지 몰라도, 그 당시 말이 먹는, 우리 인간이 볼 때는 전혀 거기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장소예요. 그런 장소에 태어나신 거죠. 그 많은 장소 다 놔두시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마구간의 말구유에 왜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낮아진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신 것을 원하신 거죠. 세상의 주인이시고 우주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가장 미천한 모습으로 오시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물질이나 지위나 지식에 이르기까지 풍성한 사람들도 좋지만, 그렇지 못한 가난한 자들, 비천한 자들에 이르기까지, 건강해도 연약해도 온전해도 온전치 못해도, 실력이 있어도 실력이 없어도, 미모가 있어도 미모가 없어도, 내 몸에 상해가 있어도 상해가 없어도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그곳, 마국간 말구유로 인도하게 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일 화려한 왕궁이나 거룩한 성전이나 파란 지붕 있는 빛이나 부자의 안락한 안방에 태어나셨다면 일부는 갈 수 있겠죠. 일부는 갈 수 있겠지. 그러나 누구나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아무나 올 수 있는 이 마국간에 태어나신 것, 모든 인류의 구주가 되시기를 원하신 겁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은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사랑하지 않아서 누구는 일부러 구원받지 못하게 막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실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으시나, 절대 하나님 마음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죄악에 빠졌지만 그 인간을 끝까지 구원하시라는 그 하나님의 강렬한 마음이 이 마국간에 예수님 태어나신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너에게 구원이 임한다. 그 낮아지신 모습 가운데서 구원이 임하시기를 원하셨던 거죠. 마국간은 여러분 자격증이 있어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학위가 있어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느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마국간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방을 못 찾은 요셉과 마리아 부부가 결국 마국간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누구나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러나 한편으로는 아무나 가지 않는 곳이에요. 누구든지 갈 수 있었는데 아무나 가지 않아요. 왜? 그것은 자기가 생각할 때 그것은 더럽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은 내 수준에 안 맞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은 내가 갈 필요가 없는 장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마국간으로 가지 않는 것입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나는 그렇게 낮은 사람이 아닌데 나는 거기 갈 수 없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이 낮아지심처럼 우리도 낮아진 사람만이 그 마국간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누구든지 다 알 수 있는, 온 인류가 다 알고 있는, 그래서 지금 크리스마스도 온 인류가 즐기는 엄청난 날이 됐죠. 그런데 거기에 낮아짐이 없으면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십자가는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끝까지 낮아지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우리를 살리시는 놀라운 낮아지심의 절정이 되는 것이죠. 한 건의 죄악도 없으신 분이 우리 모든 죄악을 짊어지시고 가장 낮아지심으로, 가장 큰 죄인으로, 가장 비참한 사형 제도 가운데서 죽게 되신 낮아지심의 절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낮아져서 야만 그때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놀랍게도 인생에서 잘 나갈 때 십자가가 보이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낮아졌을 때 십자가가 나에게 갑자기 비수처럼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사람이었군요. 그때 우리가 마구간에 들어가고 십자가를 붙잡을 때, 그때 우리 죄 사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낮아짐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이제 조금 있으면 크리스마스 때 많이 위성 중계가 되는 장소가 있는데, 베들레헴의 예수님 탄생교회, 그곳에 막 아무것도 아닌 도시죠. 지금 팔레스타인이 지배하고 있으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의 생활 수준은 너무나도 낮은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크리스마스만 되면 온 방송사들이 와서 그 예수님 탄생교회 앞에서 드리는 찬송을 중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예수님 탄생교회는 지금 대단히 꾸며져 있죠.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이 예수님 탄생 들어가 보면 어마어마한 장소로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물론 높이는 우리 교회 같진 않아도 적당한 높이에 꽤 큰 그런 예배드리는 장소, 물론 종교들이 섞여서 막 구역이 막 나눠 있어요. 그래서 청소하다가 자기 구역인데 딴 사람이 청소했다고 또 싸우는 사람 처음 봤네요. 저는 내 구역인데 왜 여기까지 청소 좀 해주지 이러면서 싸우는 건 봤어도, 내 구역인데 왜 네가 청소해가지고 싸우는 건 또 처음 봤어요. 왜냐하면 청소하는 걸 그냥 놔두면 이 종교 간의 그 영역이 뺏기긴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 종교들이 이렇게 있으면서 이렇게 지켜나가고 있는데, 너무나 화려한 모습의 그런 그 예배실이 있는데, 그 전에 들어가는 문이 놀랍게도 높이가 0.7m, 그리고 가로가 1.2m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인 들어가려면 어떻게 합니까? 다 숙이고 들어가야 돼. 이게 그냥 만든 게 아니에요. 이 침범이 막 오고 그러니까 이 침범을 막기 위해서 문을 낮게 만들었어요. 외적의 말이나 마차가 들어올지 모른다고 그래서 그렇게 그 들어오는 입구를 작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낮아진 마음으로 들어가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 때 우리가 꼭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낮게 보여지는 거에 분노해요. 우리가 낮게 취급당하는 거에 우리가 화를 냅니다. 억울해합니다. 나를 어떻게 보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는 자들은 우리가 낮은 마음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역설적 진리입니다. 우리가 낮아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짐을 진실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교만해서, 우리 죄성이 높아서, 우리 욕심이 높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없는 거예요. 있어도 그냥 상징적인 인물이에요. 한번 노는 날이에요. 저는 크리스마스 이브에 그렇게 요새 대단한 가격을 붙이는지는 또 몰랐네요. 식당 보통 한 5배. 여러분, 크리스마스 즐기셔서 우리 교회로 오시면은 완전 프리. 근데 2부 때 교회 간다고 그러면 다들 이상하게 생각해요, 요새는. 2부 때 왜 교회를 가지? 여러분, 우리가 낮아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말구유와 십자가가 보이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마음이 내 상황보다 낮아져도 괜찮다는 마음이 있으신 분 있으면 예수님의 복이 임하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이에요. 세상은 내가 높아져서 사람들을 깔고 보는 것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신앙 안에서는 내 심령을 주장하셔서 제가 낮아졌습니다.
낮아져서 이제 예수님을 확실히 볼 수 있습니다. 그때 그 사람에게 온전한 복이 임한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정말로 이것이 그냥 형식적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 내 예수님을 향한 그 낮아짐에 대해서 조금 더 불만이 있으신 게 아니라 감사로 나가시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시 아멘이 적군요. 그래서 제가 빌립보서 2장 6절 읽어드립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복종하시고 죽으심이라. 하나님이신 분이에요. 여러분, 요사이 하야라는 단어를 쓰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하야가 예수님의 하야입니다. 온 우주 만물의 왕 되신 그분께서,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그분께서 가장 낮은 말구유로 오신 진정한 하야,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생명의 양식으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 베들레헴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주목하게 하는 단어죠. 베들레헴은 여러분 이 원어로 우리가 해서 다시 풀어서 하면 다른 것 아니에요. 떡을 만들고 떡을 파는 떡집입니다. 방앗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방앗간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떡집, 양식을 공급하는 집. 베들레헴, 이런 말구유, 말 먹이통입니다. 말이 먹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죽어가는 우리 영혼들에게 진정한 양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부터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사람이 육적 양식으로 사는 것 같지만 육적 양식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양식이 있다. 영적 양식이 있다. 그것을 먹어야 우리 인간은 살 수 있다.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그냥 육적 양식으로 살다가 의미 없이 가지만 인간에게는 꼭 영적 양식이 필요하다. 그때 우리가 온전한 인생을 살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 하나님의 통로가 된다. 이것을 영적 양식에 관해서 이미 전제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죠. 그러면서 이것을 확실히 하시면서 요한복음 6장 49절에서 51절에 보면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 양식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예수님이 주신 이 영적 양식, 그 말씀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예수님 믿고 이미 구원은 임했지만 인생이 파리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적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어서 영적 양식을 가장 강력하게 먹습니까? 주일 예배를 시작으로 영적 양식을 먹으시고 그 영적 양식에 식욕이 일어나서 주중에도 드시는 분, 그분이 영적 양식을 충만히 취하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영적 양식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이 모든 살과 피를 우리에게 내어 주시고 그 다음에 주신 말씀이 우리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가 소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구원과 진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천국과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죽었던 영혼까지도 다시 소생시키십니다. 쓰러졌던 마음도 일으켜 주십니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꿔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죽을지라도 영원토록 살게 하시는 능력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양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마스 영적 양식의 시작이에요. 우리가 말구에 다시 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구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새롭게 영적 양식을 먹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이번 성탄절이
여러분 영적 양식을 새롭게 드시는 놀라운 기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제 우리 성탄절을 앞둔 주일 가운데 대림절 네 번째 주간 가운데 저희를 불러주셨사오니 저희들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는지를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삶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